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한 절씩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니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제사장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아론의 자손, 곧 레위 지파였는데요.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누가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나요?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둘 다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뒷문맥을 보면 그것이 이들 부부에게는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부터 이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제 오늘의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요.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이제 순번을 따라서 성전의 일을 하던 와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이 있었고 이제 그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요. 지금 2주간에 사가랴가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깜짝 놀랐겠죠. 본문에도 보면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자녀를 주실 것인데 그 자녀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가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고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응답을 전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할 것 같은데 오늘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과 아내가 오래도록 기도해 왔던 것에 대해 천사가 나타나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응답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작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아이를 허락해 주시다니. 막 감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정말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아내는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아이를 갖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는 분명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천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놓고 기도해 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와 아내의 나이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뭔가 갑작스럽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설명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당장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죠. 사가랴는 그 순간부터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장 후반부에 가면 그의 자녀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비로소 그는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긴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배고 있는 10개월 동안 그 감격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마지막에 엄청난 기쁨으로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가랴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뭔가 하니 이 사가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와 이 앞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정황에서 천사를 만났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정황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측이 돼요. 자, 본문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대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막 축복의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당황하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브리엘이 한 번 더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함으로써 지금 이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곧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처녀인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은 것이죠.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리아의 대답을 헬라어 언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일과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일이 어떻게 같은 일입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결혼을 한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과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것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니 아니 그것과 이것은 다른 일 아닌가요? 제가 곧 이제 결혼을 할 텐데 왜 결혼을 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지금입니까? 그리고 왜 저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질문을 던지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분명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니 그냥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과 자신이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동일한 차원의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에 대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반응과 이제 겨우 10대 중후반의 소녀였을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마리아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둘의 반응이 뭐가 달랐나요?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아무 맥락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이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 때문에 서로 기대감은 없었을지언정 기도는 놓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받질 않아요. 자기 앞에서 보류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카타티 무엇으로 그노소마이 내가 알겠습니까? 투토 이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마리아의 대답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갔을 때와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패턴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가랴한테도 마리아 못지않게 길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가랴가 보이는 반응이 뭔가 하면 카타티 그노소마이 투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천사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느껴진 것이죠.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뭐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아이가 무슨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막 주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질 않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일단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성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한 것이죠.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했느냐? 사가랴하고 과정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인사를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 말을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최소한의 이해를 위한 한 번의 질문과 답이 오간 뒤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가랴와 비교해 보면 굉장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도 그렇게 되면 제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뉘앙스로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그녀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중감이 그녀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극한 존중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가랴가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 왜 그는 마리아와 같이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 사가랴는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했던 태도가 그의 내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마리아보다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지 않았겠어요?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예측과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져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태도죠. 말씀을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활용하여 말씀을 분별하는 것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항상 동시에 같은 강도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불가해성이에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를 뛰어넘는 그 말씀의 초월성.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자유로우심에 대하여, 그 예측 불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했던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지성이 때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내가 위에 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았을수록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걸 그대로 믿으십니까? 시편 111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시고 그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나타난다고 얼마나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나의 이야기로 100% 진심으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의 저자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휘청거리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읽어온 시편의 수많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녕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죠.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경험과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그토록 하나님 경외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한 충분한 존중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오늘은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후렴구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성, 우리의 기준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다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동일한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까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경험이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막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가랴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말씀, 비전에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네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기준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지금까지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단 보류시켜 놓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커다란 존중감을 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진정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의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생각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받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커다란 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흘려버릴 때가 많으니 때로는 그것이 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뒤로 미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커다란 존중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며 너의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할 것이며 너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할 것이며 너의 자녀들 가운데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그 자유로움, 그 예측 불가능함, 그 불가해성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때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판단하고 걸러듣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의 그 자유로우심과 그 예측 불가능함에 대한 충분한 존중감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